현대인들에게 걱정은 일상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하루하루를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살아간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인생에는 수많은 문제와 고난과 역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걱정하고 근심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참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처럼 우리 지구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함으로써 주님 주시는 참된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이 말씀이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지금 염려할 수밖에는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순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갑자기 다가가서 저기요, 염려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불필요한 말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염려하지 말라는 위로의 메시지를 우리는 누구에게 합니까? 삶의 고난으로 인해서 염려할 수밖에는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 전하는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만큼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어 염려할 수밖에는 없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데 어떻게 걱정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주 어렸을 때를 제외하고 어느 정도 장성한 후에 여러분의 평생을 통틀어서 아무 걱정이나 근심, 염려가 없었던 시간을 단 1년을 찾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평생에 단 1년이에요. 1년은 너무 길죠? 그럼 좀 깎아드리겠습니다. 6개월은 찾으실 수 있겠습니까? 6개월도 너무 길다면 일주일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일주일도 찾기가 힘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아무런 걱정, 근심 없이 살아왔던 시간이 단 하루라도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역경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과 한동안 씨름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염려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건 부탁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지속적으로 그리고 가장 반복적으로 하신 명령 중에 하나가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염려하지 말아라 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렸습니다. 주인 대신 예수님이 통치하십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곳에 참된 생명이, 행복이, 자유가, 평강이 그리고 만족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에 가장 먼저 사라져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걱정, 근심, 그리고 염려이겠죠.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우리는 여전히 걱정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았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여전히 주인 행세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결정권을 거머쥐려고 해요. 내가 주인 행세를 하다 보니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그대로 짊어지고 살아가느라 걱정하고 근심할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결정권을 거머쥐려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지난 주일이었고요. 이번 주는 지난주에 이어서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저도 그리고 여러분도 결정권을 그렇게 거머쥐려고 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걱정하면서 살아갈까요? 우리는 뻔히 알고 있어요. 내가 결정권을 거머쥐고 주인 행세하는 한 참된 평강과 행복이 없다는 것을, 그 결과 우리는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결정권을 쉽게 놓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의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제가 왜 그토록 결정권을 움켜쥐려고 하는지, 그리고 그와 동시에 왜 하루하루 걱정하고 근심하며 살아가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비로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어떤 경험이었을까요? 자, 때는 바야흐로 제가 텍사스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저희 부모님께서는 과테말라에서의 삶을 정리하시고 미국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다만 저는 그때 텍사스에 있었고 부모님은 캘리포니아로 들어오셔서 사업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흘러 지나갔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불운이 겹치면서 저희 부모님께서 운영하시던 가게를 정리할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고 또 정리하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저희 부모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모든 자금이 다 소진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을 텍사스로 모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 가족은 앞으로 무엇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될지가 너무 막막했습니다. 극심한 재정난에 부딪힌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수단으로 제가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때 대출을 받았던 금액이 2만 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2만 불로 저희 가족은 밑바닥에서부터 핸드폰 가게를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 생활해 보신 분이라면 단 2만 불로 사업을 시작한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인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자본이 너무 부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게 자리를 찾는 것부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근데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너무 좋지도 또 나쁘지도 않은 가게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시작을 했습니다. 자본이 너무 부족했기 때문에 모든 물품을 중고로 사들였습니다. 중고 진열장, 중고 테이블, 중고 의자. 그리고 그게 원래 기존의 핸드폰 가게가 아니에요. 그러니 확보된 고객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제 여기에 핸드폰 가게가 있다는 사실을 지역 주민들에게 알려야 됩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너무 손님이 없다 보니까 그때 저에게는 한 가지 간절한 바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가게가 위치해 있는 그 컴플렉스에 아직 비어있는 가게가 있었는데 이곳에 식당이 들어오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저의 간절한 바람이었습니다. 저희 대부분의 고객층이 히스패닉 분들이었는데요. 그분들이 즐겨 먹는 식당이 여기에 들어올 수 있다면, 그리고 혹시라도 그것이 맛집이라서 많은 손님들이 몰려오게 된다면 식당에 밥 먹으러 왔다가 자연스럽게 여기 핸드폰 가게가 있구나를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무료로 광고 효과가 날 것이라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별로 그렇게 열심히 기도도 안 했는데 하나님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정말 놀랍게도 타코집이 들어온 겁니다. 심지어 맛집이었어요.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수많은 손님들이 타코집으로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처음에는 우리의 가게를 위한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했던 그 타코집이 우리 가게에게는 가장 큰 재앙이 되어버렸습니다. 저희 가게는요, 옆으로 넓은 가게가 아니라 뒤로 긴 가게였어요. 그래서 우리 가게 앞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단 2대밖에는 없었습니다. 물론 텍사스의 주차 공간이 한국의 주차 공간보다 훨씬 넓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2대밖에는 세울 수가 없었어요. 문제는
사람들이 우리 가게 앞에 주차를 한 다음에 옆에 식당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적어도 한국 사람은 밥이라도 빨리 먹죠. 히스패닉 분들은 느긋하게 대화를 나누면서 한참을 점심 식사를 합니다. 그러니 한 번 차를 주차해버리면 대체 언제 나갈지 기약이 없어요. 그렇게 우리 주차장은 다 차버리고 정작 우리 손님은 이 컴플렉스 안으로 들어왔다가 주차장이 없으니까 다른 핸드폰 가게로 가버리는 겁니다. 하루 종일 팔이 날리고 있다가 드디어 손님이 왔는데 주차장이 없어서 다른 가게로 가는 것을 보면 피가 거꾸로 솟구칩니다.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해결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죠. 자, 우리 가게 앞에 있는 2개의 주차장만큼은 우리 가게 전용 주차장으로 지정해 버리면 됩니다. 자, 이제 건물주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너무 놀랍게도 건물주가 허락을 안 해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타코집 주인이 우리 건물주의 사촌동생이라는 거예요. 이건 완전 짜고 치는 고스톱입니다.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눈물을 집어삼키며 수많은 고객들이 주차장을 구할 수가 없어서 다른 핸드폰 가게로 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에 언제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핸드폰 가게를 운영하는 그 모든 기간 동안 우리의 필요에 따라 다 채워주셨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이제 사역을 위해서 타주로 이주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 저희 부모님도 이제 가게를 정리할 생각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타이밍이 완벽하게 맞아 들어갔습니다. 문제는 그때는 같은 핸드폰 서비스의 가게들이 그 지역 일대에 너무 많았어요. 완전히 포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한인신문을 보면은 핸드폰 가게를 판다라는 광고로 도배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 신문에 광고를 해도 가게를 파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겠죠. 자, 그때쯤 하여 핸드폰 서비스 본사에서부터 지령이 내려왔습니다. 저희 핸드폰 서비스는 굉장히 저가의 서비스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가게가 많이 낙후되어져 있었어요. 그러니 기업 이미지를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전부 다 리모델링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마음대로 업체를 선정할 수가 없어요. 본사에서 정해준 업체를 통해 본사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수만 불의 돈이 필요합니다. 아니, 수만 불이 옆집 강아지 이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자금을 도대체 어떻게 확보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크게 걱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한꺼번에 모든 가게들이 리모델링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 코퍼레이션들이 있는데 코퍼레이션의 대표들이 추첨을 통해서 순번을 정합니다. 그런데 저희 가게가 속했었던 코퍼레이션 안에는 20개가 넘는 가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추첨을 해서 뽑게 되면 우리가 너무 앞순서가 아니라 좀 뒷순서라면 20개가 넘는 가게 중에 뭐 13번, 15번 또는 19번째로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면 많은 시간을 벌 수 있고 그 시간 안에 가게를 팔면 되겠지라고 계산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열심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 주님, 추첨할 때 부디 제발 저희 가게의 순번이 가장 뒤로 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결전의 날이 밝아왔습니다. 저희 코퍼레이션의 대표님이 가셔서 추첨을 하셨어요. 자, 저희 가게는 순번이 몇 번째였을까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20개가 넘는 가게 중에 저희 가게의 순번은 럭키 넘버 1! 여러분은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한번 계산해 보세요. 20개가 넘는 가게 중에 무작위로 추첨했을 때 우리 가게가 하필이면 1등이 걸릴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극히 희박합니다. 근데 그 희박한 확률이
우리에게는 현실이 되어버린 겁니다. 제가 그날 하나님께 얼마나 실망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제가 뭐 그렇게 대단한 걸 원한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하늘에서 돈이 뚝 떨어지게 해주세요를 구한 것도 아니고, 또는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터이니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저절로 리모델링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간구한 것도 아닙니다. 제가 간구한 것은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추첨해서 제발 앞순위로 걸리지 않고 뒷순위로 걸리게 해달라는 거였습니다. 이 간단한 것도 하나님은 해결해 주지 못하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면서요. 그 많은 능력을 도대체 언제 사용하실 겁니까? 아니, 20개가 넘는 가게 중에 1등으로 걸릴 거면 기도 안 하고 추첨했어도 그거보다는 날 겁니다. 하나님, 이건 해도 너무한 것 아닌가요? 제가 그날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미 결정되었기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울며 겨자 먹기로 리모델링을 강행했습니다. 굉장히 힘들게 리모델링을 끝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에 한 남자 한국 신사분이 저희 가게에 들어오셔서 한참을 돌아보시더니 저에게 대뜸 이렇게 묻는 겁니다. 저기 혹시 이 가게를 파실 의사가 없으십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미 설명드렸듯이 그때는 신문에 보면은 같은 서비스의 핸드폰 가게를 판다라는 광고로 도배가 되어 있었던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광고를 해도 바이어를 구하기 힘든 시점에 광고도 하지 않았는데 이 가게를 사겠다는 사람이 제 발로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저는 팔 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 아주 상식적인 선에서 그 다음에 그분이 저에게 해야 되는 질문이 무엇이죠? 얼마에 파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겠죠? 상식 아닌가요? 근데 그분은 그 질문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분이 제안을 하셨습니다. 이 정도 금액이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그 금액은 저희가 받고 싶었던 금액보다도 조금 더 높은 금액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흥정이 얼마나 일사천리에 진행이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힘든 시기에 저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가게를 너무나 쉽고 빠르고 정확하며 아주 은혜롭게 팔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가게를 판 후에 며칠 동안은 인수인계도 해드려야 되고 좀 도와드려야 되기 때문에 다시 그 가게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이 지역에 핸드폰 가게가 수도 없이 많은데 왜 저희 가게를 인수하셨습니까? 그때 그분이 다음과 같이 답했습니다. 가게를 인수하기 위해서 정말 수많은 가게를 돌아봤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저가 서비스라 그런지 시설이 다 낙후되어 있고 심지어 몇몇 가게는 굉장히 더럽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 가게는 딱 들어왔는데 너무 깨끗하고 깔끔하며 인테리어가 너무 멋있었다는 거예요. 그 순간 확신이 들었다는 겁니다. 아, 이 가게가 잘 되는 가게로구나. 한마디로 리모델링 했기 때문에 가게를 팔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때 저희 가게 매상액이 꽤 괜찮았기 때문에 그분이 착각해서 사신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분이 인수하신 다음에도 굉장히 운영을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사업을 시작하고 또 정리하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일생일대의 정말 소중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 깨달음이 과연 무엇일까요? 자,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제가 사업을 운영하면서 우리 가게를 위해서 가장 좋은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했죠? 타코집이 들어오는 것. 그런데 제가 가장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던 그 일이 사실은 가장 나쁜 일이었습니다. 우리 가게를 위해서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가장 큰 재앙이었습니다. 자, 반대로 제가 가게를 운영하면서 우리 가게를 위해서 가장 나쁜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했죠? 1순위로 리모델링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가장 나쁘다고 생각했던 그것이 사실은 가장 좋은 일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큰 재앙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뒤돌아보니 가장 큰 축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과정을 겪으면서 저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너무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남도 아닌 나 자신을 위해서 무엇이 좋은지 무엇이 나쁜지도 모르는 존재로구나. 나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어서 저의 시야는 너무나 좁고도 편협해서 저의 인생에서 무엇이 축복이고 무엇이 재앙인지조차 구별 못하는 유한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그동안 왜 제가 그렇게 결정권을 거머쥐려고 했는지, 그리고 왜 그토록 하루하루 걱정하고 근심하며 살았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그 이유는 제 생각이, 제 판단이 옳다라고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니 누가 결정권을 거머쥐어야 되겠습니까? 제가 거머쥐어야죠. 제 생각이 옳으니까요. 그렇게 제가 결정권을 거머쥐고 제 생각이 옳다라는 착각 안에 살아가고 보니까 모든 상황 가운데 제 뜻대로 되지 않으면, 일이 제가 생각한 대로 흘러가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때마다 그건 나쁜 일이라고 생각해서 걱정하고 근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저는 이 방향으로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참 많은 경우에 다른 방향으로 저를 인도해 주실 때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 항변을 하게 되죠. 하나님, 이 방향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딱 보니까요, 일로 쭉 가면 사망의 음침한 계곡이 나옵니다. 이 방향이 쉴 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헛다리 짚으신 것 같으니 저를 이 방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제 뜻대로 움직여 주시지 않을 때마다 걱정하고 근심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대로 일이 진행이 되지 않을 때마다 항상 불안했어요. 왜냐하면 내 생각이 옳다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유한한 존재인지를 말입니다. 내가 얼마나 무지한 사람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을 인정해야 됩니다. 나의 작음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온전히 결정권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김우준 목사는 그날 이후로는 아무런 걱정도 안 하고 근심도 다 사라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평강만을 누리면서 살아갈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요. 저도 연약한 인간인지라 여전히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뭐가 달라졌을까요? 예전에 저는요, 제 생각대로 일이 되지 않으면 항상 걱정과 근심을 이렇게 안고 살았어요. 하루하루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통해 정말 내가 얼마나 무지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난 후에는 잠깐은 걱정은 하겠으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의 발 앞에 빨리 그 모든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내려놓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큰 자유를 누리고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 생각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계획도 안 세우고 체념한 채 살아가라는 메시지가 결단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로 생각하십시오. 계획을 세우십시오. 다만 이것 한 가지만은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얼마든지 틀릴 수 있고 실제로 수도 없이 많이 틀리는 유한한 존재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언제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구하고 구한 것을 받았을 때 감사하라고 하셨나요? 아니면 무엇인가를 구하고 구한 것을 받기 전에 감사하라고 하셨나요? 후자입니다. 받기 전에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가 있죠?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인생의 극심한 고난과 고통 중에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어서 전심을 다해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부르셨는데 제가 간구하는 것을 받기도 전에 어떻게, 그리고 왜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무엇을 주시든 상관없기 때문에 나보다 훨씬 더 지혜로우신, 무궁한 지혜를 갖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것이라면 설령 그 당시에는 나쁜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그것은 선한 것이 될 것이요, 그 당시에는 재앙처럼 느껴지더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이 되게 할 터이니 믿고 감사하라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무지한 존재인지를 정말로 깨닫고 하나님이 얼마나 전지하신 분인지를 정말로 알았다면 이제는 온전히 주님을 신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의 삶에 범사에 감사가 넘칠 것이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강이 임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입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지구촌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전적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고 신뢰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GOD Good TV